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가짜 성령 말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요한일서 2장 27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지만은 가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단코 모든 것은커녕 한 가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참 기름, 진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레위기 26장 9절부터 봉독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를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라고 했어요. 권고한다는 것은 뭐 잘해라 이거 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권고한다는 것은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또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권고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뜻이 아니고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니 하는 것은 너희를 돌보아 주리니. 이 돌봐주는 것은 자기 자식은 돌봐주지만 남의 자식은 잘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형님이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내가 외국에 갔다가 몇 년 있다 올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돌봐주라. 그런 것을 권고한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니 무엇을 권고하냐? 어떻게 권고하느냐?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번성한다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두고 많은 백성이 태어나게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한다 하는 것은 새롭게 커진다. 새롭게 큰 단체로 형성된다. 창대케 할 것이며, 여기서 하는 그 조건이 창대케 하는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권고하여 합니다. 문제는 내가 너를 돌보아 줌으로써 너희가 세운 언약을 이행하고, 돌보아 줌으로써 너희를 번성케 하고, 돌보아 줌으로써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 주지 아니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단이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쓸 수가 없고, 이런 기독교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도 서울로 올라올 때 맨주먹 가지고 교통비만 해가지고 왔고, 고추 2자루 파자라서 참여만 해가지고 왔고, 오늘 현재 이렇게 전국의 교회를 가지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돌보아 줌으로써 나는 별 고생하고 별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던 것입니다. 권고받는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보고, 야, 너 내가 권고하는데 너 제발 좀 와서 장관 좀 하라 해라. 그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권고함으로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전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전부가 권고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고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된 것이지, 지가 무슨 노력을 해서 충성을 해서 봉사를 해서 공적을 쌓아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공짜로 돌보아 줌으로 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중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이 있을 때 무슨 일을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 들어오는 얘기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놔라. 그러니까 태어나오기 전에 이때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놔라. 그건 뭐야?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생각합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권고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면은 권고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조건. 권고하리니 나의 세운 언약을 이행하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 위에 그리스도 나라를 세운다, 이 땅 위에 새 하늘하고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참석해 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26장 9절 10절 이 말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10절로 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묵은 곡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된 곡식, 현재까지 먹고 있는 곡식, 묵은 곡식. 하나님 말씀 비유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행됐던 말씀, 1000년 전에 신학적으로 교육받았던 말씀, 100년 전에 있었던 말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 그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묵은 곡식은 새 곡식을 인하여, 새 곡식은 새 말씀입니다. 묵은 말씀이 아니고요, 묵은 곡식은 묵은 말씀입니다.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고 주의 종이면 책임질라고 왔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보면은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라는 게 주의 종들은 유업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들은 유업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유업을 받습니까? 내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곡식의 말씀입니다. 세곡식.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세곡식을 인하여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동으로 무거운 곡식을 치우게 되는 거야. 이건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형편없는 실력이구나.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 완전 눈에 배고 이겼어요. 그 도적같이 오시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보면은 멸망이 호련에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멸망받아 죽을 인간들이 그런 고기를 먹은 것이 그런 곡식을 먹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먹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새 곡식은 어떤 거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3절까지 보니 4절에 형제들아 하면 아멘 해야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벼랑간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도둑놈같이 슬쩍 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도둑같이 오죠? 당당하고 오죠.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냐.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 도둑같이 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7장 4절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홍수가 피어듯 하여 40주에 비가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썰어버리리라.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가장 긴박했을 때 일주일 전에 이렇게 2월 27일 날 홍수가 내렸으니까 일주일 전이면 2월 20일 날 노아 600년 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홍수가 피어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니. 그러니까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노아의 가족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했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인들은 묵은 곡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도적같이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장로도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시력 박사도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둑놈 주님을 기다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으로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그 종성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 알게 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곡식입니다. 세곡식. 할렐루야. 네. 우리 세강중앙교회 영적인 창고에는 세곡식만 있습니다. 묵은 곡식은 한 톨도 없습니다. 여러분 묵은 곡식을 두고 세곡식을 먹는 자 되세요. 10절 말씀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붙었으면 햇살에 봐.
거기다가 또 해찹쌀 좀 섞은 햇쌀밥.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어요. 향기가 나죠. 응? 무거운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 뒤에 중요해. 치우게 될 것이며, 12절 보면은,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홍천 군내 어느 곳에서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 지하실 조그마한 가난에 이 엄청난 새곡식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 어찌 축복이 아닙니까? 이 새곡식을 먹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곡식을 먹고 있으면서, 무거운 곡식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긴 우상을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우상이 우리를 뭘 유익하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발도 없는 게 뭘 우리를 유익하겠어요? 보험한다는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성경은 거짓 서성을 우상이라고 비하고 있어. 그러므로 서성이니까 사람 아닙니까? 가르친 자 아니에요. 거짓 먹자, 거짓 사람이 우상이지. 저 부처나 동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거짓말 가르치는 세상. 천국도 없는 것을, 천국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천국 같다. 이런 거짓말쟁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은 대체라는 것은 마찬가지야. 우상 거짓 선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라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게 하나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아니, 마라톤 선수하는데 그 길로 질러가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마라톤 선수하는데 저기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지 하면 안 되죠. 상 못 받죠. 아무리 앞서가도 상 못 받죠. 법은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 6절 말씀 봐. 수고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고 먼저 곡식을 받는 것. 끝까지 다 가을이 지나가고 나서 그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금부터 선세금 먼저 받는다. 축복부터 받아놓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일하고 나서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축복부터 먼저 받고 세금부터 먼저 받고 곡식부터 먼저 받고 일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을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 다 받고, 추수권은 이미 싹 다 받고, 붙잡고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싹 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미리 품삯을 받은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계시록 2장 10절인데 한번 볼까요? 성경
네가 장차 받는 고난을 두려워 말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마귀에게 붙들려갔어요.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 했느냐? 마귀에게 붙들려 간 자를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데 이걸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마귀에게 붙들려 갔으니까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며 천국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며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죠.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마귀에게 붙들려 간 자를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와 미리 충성도 하기 전에 품삯부터 받은 자와 어디에 드나요? 품삯부터 받은 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은 묵은 곡식 처먹던 자들이고 멸류관부터 받은 자들은 새곡식을 먹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먼저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너희의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다. 누구냐? 새 곡식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기가 막히네요.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21장 1절로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나. 그래 새로운 세상이 온 건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신부를 비유한 것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새 예루살렘 조성이 땅으로 안 내려옵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없는데 하늘에 있는 그 땅으로 내려와요. 말도 안 되는 지성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너희들이 보면 저기 무엇입니까? 울화가 터져요.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무식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화가 터져요. 하늘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27장을 빌어가지고 지어진 찬송가가 뭔 줄 알아요? 예루살렘서 예루살렘 이런 찬송 부르는 게 그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당하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라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요한을 보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누구한테? 요한을 보겠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언제 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했고 이것을 보석성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걸 모르고 예루살렘 성을 진짜 예루살렘 성인 줄 알고 예루살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자,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을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아내의 역사가 이 땅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는 말씀이라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될 때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는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은 이 뇌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응?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는 이 말씀이나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뒤에 말도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둔해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병원이 없고 장례식이 없고 이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이나 새 곡식이 있는 곳에, 새 말씀이 있는 곳에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권고함으로, 권고함으로 돌보아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옛날 명인의 글에 보면 지사라는 거지. 생각상, 권고지상, 생각상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봐 주는 은혜, 권고지연, 돌봐주는 은혜가 큰 은혜. 세상이 돌봐주는 건 뭐 별 큰 은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는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네. 예를 들어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큰 은혜 받은 걸 생각해 드릴게요. 자기는 은혜를 왔길래 내가 백화점에 가서 양복 한 벌 사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사인 하나 하고 그래요. 왜 사인해요? 잘하면 여기 복권에 당첨되면은 해외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나 그럼 공짜 한 벌이야. 이 사람은 하고 가면 되면 되고 안 되면 내가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사인하고 있어요. 한 달 있다가 통보가 왔는데 복권에 당첨됐다고. 중국에 4박 5일 무료 여행권 숙박하고 다 책임지는 거야. 100만 원짜리 양복 한 벌 사주고 400만 원짜리 복권을 탔어요. 그래 굉장히 좋고 교회 가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제 간다고 여행 간다고 말한 거야. 그래 교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여행사에서 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서 한 말이 죄송합니다. 그 중국 못 가게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서울 대학생들 가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단체 손님은 입고 거부를 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어떡하죠? 괌하고 사이판하고 있는데, 그거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괌 하는데 내 손에 쾅 소리 들려. 내 손에 쾅 소리 들리는데 이상한데? 나 그거 안 갑니다. 사이판이 뭐 바람이 이상해. 이상해. 그냥 사이판은 그냥 무슨 싸움판 같아. 난 그거 안 가요. 그럼 어디 갈까요? 태국이나 싱가포르. 우리 집사람 있다가 태국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더라. 캄 사이판 안 가요. 태국 싱가포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남도 있다가 옆에다 한 얘기가 그래서 안 가본 데 가는 게 안 좋습니까? 하더라. 나 가본 데 안 가본 데로 캄 사이판 안 가. 그래가지고 제가 태국 싱가포르를 갔어요. 가서 아침에 턱 내렸는데
막 신문자 외국 신문이 대문짝만 신문 나는데 괌사이판가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그 비행기 탄 사람 몽땅 다 죽었어요. 몽땅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날 그런 마음 줬구나. 이런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돌봐주심으로 내가 그의 죽음을 면한 겁니다. 그래 같이 한 사람들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도사님이세요? 나한테 그래요. 아 도사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도사님 따라다니면 우리 괜찮겠네요. 저기 뭐 사고 날 일. 그렇죠. 나만 따라다니면 사고 날 일 없죠. 근데 뭐 하세요? 아줌마님 이렇게 저 테아리노에 그게 금방한대. 테아리노에서 금방한데 큰 금방하는 거 봐. 나 그 도사님만 따라 사주도 볼쳐서 사주도 내가 잘 보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돌봐주심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판의 길을 하나님 심판에서 환난에서 빼내준 거예요. 우리나라 장마다 다 죽었어요. 한 20년 돼서 그건 하도 큰 사고라서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요. 돌봐주심, 권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자. 그 새 곡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리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